비교 문화학자 호프스테드는 나라별로 이제 얼마나 가치관이 다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조사가 아니어서 아마 지금 다시 이거를 조사를 하면 약간 수치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좀 가치관을 비교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미국은 한 91 정도로 나와서 되게 개인주의가 좀 강하고요. 한국은 18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좀 과거 한국은 좀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강해서 한 개인의 어떤 의견보다는 이 전체의 이제 뜻을 따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향성입니다. 미국은 26으로 매우 낮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재에 집중된 삶이라면 한국은 100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미래를 대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서양은 자녀를 키우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독립을 시키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가 되면 자녀를 돌보고 나중에 손자 손녀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뭔가 불확실한 것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건데 미국은 46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나라니까 이런 수치가 이렇게 되고 한국은 85, 일본은 90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뭔가 이렇게 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걸 대비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규범을 세우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좀 쉽게 이해하면 회의 문화를 보면 좀 잘 알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결론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이 회의에 결론이 안 나면 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근데 사실 서구 사람들은 회의에서 뭐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그냥 소통한 것 자체로 되게 의미를 찾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쾌락 추구인데요.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삶을 낙관적으로 보고 좀 이렇게 즐기려는 성향이 강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비관적으로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막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양심적으로 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여가나 이런 문화들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 현대에 와서는 솔직히 나라에 이런 경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나 보다는 같은 나라에 속해 있어도 세대 간의 이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다르고 같은 세대여도 사람마다 또 이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존재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보통 우리가 나라의 3요소 할 때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통치 개념인데 어느 나라가 왕이 다스리면 왕정주의고 이제 국민이 다스리면 공화주의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제 공화주의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땅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처럼 자기들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나 또 하나님께서 또 같이 좀 보좌라고 세워놓은 뭐 선지자나 세상들이 다 연약한 존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땅으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걸림돌이 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구현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소망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사회나 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두 가지의 어떤 가치관, 두 가지의 주제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더 강력히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사랑을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이 사실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책 안에서 그 사회 심리학자인 랜시스 리커트의 어떤 내용을 좀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태도 측정법을 개발했거든요. 이것을 보통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할 때 이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그 대답 가운데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이 7가지 중에 우리가 보통 선택하고 체크하잖아요. 이게 이제 리커트 척도인데, 이 문항이 7개일 때는 7점 척도, 5개일 때는 5점 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로 적용하는데, 이거 연구한 결과 인간의 마음에는 7가지의 눈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의 나이에 따라 눈금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이 7점 척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마음의 눈금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10대 아이들의 마음 상태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슬프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성인들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 두 가지로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자녀와 대화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지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녀를 지도할 때 한 3 정도의 강도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은 몹시 흥분하면서 막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의 마음에 눈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복잡한 게 사람마다 또 이 마음의 눈금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마다. 어떤 사람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눈금이 2개밖에 없는데 슬픔에 대해서 마음의 눈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우리 자녀를 지적하게 될 때 이 지적의 눈금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눈금이 다르고 또 그 한 사람 안에 영역마다 마음의 눈금이 다른데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면서 말들을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약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 교수님의 글을 읽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의 눈금이 없는데 근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꼈구나. 우리가 사실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접점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자녀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뭐 어른들끼리 관계에서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찾다가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이 드라마가 뭔가 이제 좀 검색해 보니까 뭐 소설이 있대요. 소설을 드라마로 한 것인데 어떤 은행 안에 2 커플이 있는데 그 2 커플이 서로 얽히고 얽힌 그런 내용인가 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과 이제 사귀게 되고 그럼 사실 그 사람과 사귀게 됐으면 다른 사람과 마음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사귀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그리고 그 네 사람이 서로 다 알아요. 이런 복잡한 그런 미묘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되게 좀 섬세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매니아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주인공이 어디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랑이 막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라고 그런 질문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뭐 소설책도 읽어보고 이제 드라마를 촬영했으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 정의를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가 내린 정의가 뭐냐니까 사랑은 파이다. 이 파이라는 게 숫자로 말하면 그 여러분 아시죠? 3.14. 근데 원래 이게 3.14가 아니고 뒤에 숫자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만큼 어렵다. 결과를 알 수 없다. 그게 이제 그 드라마 주인공이 내린 사랑의 결론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안에 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천국은 뭐냐니까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지혜나 여러 가지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을 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항상 하고 예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감정이 앞서는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난감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받는 데서도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의 소망을 누리죠. 우리가 때로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사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비록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완성될 그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가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구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니까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의 나라. 그 홍정길 목사님의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라는 그 설교집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이게 한자로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그 자유로우신 분이 노예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로 보통 해방 이런 의미죠. 우리가 사실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된 자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된 자입니다. 이게 쉽게 말을 좀 풀어보면 우리가 노예예요. 지금 노예인데 이제 노예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자유예요. 해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거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이 관점이 다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만 책임질 수 있으면 된다. 아무도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마치 명백한 당연한 진리인 양 이런 선언에는 늘 권위가 실려 있다. 하지만 그 진리가 되려면 당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하고 지금도 완전히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 이 책 내용 안에 그 가완디 박사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자율에도 서로 다른 개념이 있다. 하나는 구속과 제약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가 대개 이런 자유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는 환상이다. 이 현대 사회에서 외치는 자유가 이러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뭐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하는 규범과 도덕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명절에 이제 부모님을 좀 뵙고 왔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로 사실 오랜 시간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이제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조금씩 이제 안 좋아져서 지금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혼자 돌보시기에는 좀 너무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예. 자꾸 어머님의 돌봄을 자꾸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아무래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되지 않겠냐 이제 가족들과 그런 상의하면서 또 어머님을 좀 설득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계속 자기 삶을 간섭하지 말라고 아무 돌봐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의 돌봄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거든요. 오랜 시간 어머니 성기로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사실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제 자아가 생기고 자꾸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커서 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살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독립해서 산다고 한들 실제 정말 우리가 독립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사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무인도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간다 한들 사실 그곳에 살아도 그곳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말하는 자유가 아닌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이제 자유케 하는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한마디로 자유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사람이나 공동체나 이 나라가 다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게 오셨잖아요.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고 또 한국 사회도 사실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근데 그 문제가 우리는 사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에 언급했던 그 홍정길 목사님의 그 설교 안에 독일 통일에 관련된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독일은 이 종교세를 걷어서 이 독일 교회는 사실 종교세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독일이 전쟁에 져서 이제 서독, 동독으로 이렇게 분열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독은 사회주가 국가이다 보니까 이 종교세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세를 거두지 않으니까 동독에 있는 교회들은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것이 거의 종교 말살 저체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가 받은 종교세를 나누는 거예요. 동독의 교회에 보내줘서 동독 교회가 그 종교세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사역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독에서 계속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이 계속 되니까 동독에서 너무 사역이 어려우니까 동독에 있는 목사님들이 서독으로 계속 넘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서독에 있는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은 그때 이제 자기 자녀가 3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 가족을 데리고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거예요.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이 동독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서독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동독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는데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목사님의 딸이 커서 총리가 되거든요. 이 총리가 되는데 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동독에서 자라면서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이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이 통일이 되어지고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그 목사님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독일 교회가요, 이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사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 독일 교회가 헌신한 내용들을 사실 아무도 잘 모릅니다. 언론에도 막 보도된 적도 없고. 근데 독일 교회가 자기들 이 엄청난 수고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서운해하지도 않고 이 통일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거 쉽지 않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행동을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대하는 태도, 사울의 자녀들을 품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울의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품을 수 있게 됐고 또 북이스라엘 지파를 품을 수 있게 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큰 희생 없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 이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자유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사랑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떠올랐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그 고대에 굉장히 화려한 문명이 꼽혔던 곳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의 노예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어낸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카 롯도 데리고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고민이 생겨요. 창세기 이제 12장 12절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내려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일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서로 미리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잘 살다가 돌아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들이고 그 보상으로 아브라함한테는 큰 부를 주는데 아브라함도 막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 거죠. 결국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됐는데 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랑도 잃고 사실 자유도 잃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또 다른 갈대아 우르거든요. 이 애굽의 문명이나 갈대아 우르의 문명이나 다 결과적으로 그 두 지역은 물질 문명이 발달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던 그 똑같은 그곳을 지금 다시 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사랑도 찾고 자유를 찾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서로 다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 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도한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이 애굽 땅과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롯이 같이 갔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 있는 동안 롯은 등장을 안 합니다. 등장을 안 해요. 그럼 등장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면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권면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브라함 선택에 대해서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가나안 와서 선택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가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잖아요. 개입을 하면서 자기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깨닫거든요. 근데 롯은
애굽에 가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없었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봤잖아요. 봤음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 같은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여러분 너무 직면하는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때로는 이런 선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를 개입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인도하심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롯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로마 제국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시켰을 텐데, 내가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정말 큰 부와 권력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죄와 질병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죠. 예수님께서 구현하시고 싶은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고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과 자유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